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세로 가는 길 태산입니다. 오늘 날씨 좋습니다. 평안하셨죠? 집에만 계시지 말고 바깥 나들이 준비하십시오. 태산과 함께 좋은 공기 마시러 공원이나 산길을 찾으셔야 합니다. 함께 가시죠. 좋은 말씀 묵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파멸을 자초한 도시 소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창세기 19장 1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홍수나 기근이나 지진은 하나님이 화가 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가? 성경은 때로는 그렇고 때로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창세기에서 몇몇 재앙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그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 홍수나 지진을 사용하셨지만 그것은 직접적인 징벌이나 경고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의 예로 요셉이 권력을 잡게 되는 동안 그 동기를 말해주는 기근이나 전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내린 재앙은 확실히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거의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사건은 1980년에 있었던 세인트 헬레나 섬의 화산 폭발과 같은 것이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현재 사해 바닥에 가라앉아 있어 쉽게 조사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how, 영어로는 어떻게 그것이 일어났는가 보다는 why, 왜 그것이 일어났는가 하는 점입니다. 소돔은 사악한 곳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낯선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는 집단 강간을 할 좋은 기회라고 여길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문제는 동성애나 성적 폭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 16장 19절은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라고 지적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강구했듯이 10사람의 의인만 있었어도 그 성은 무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10사람의 의인도 없었고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수년 전에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주는 보상을 거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사악한 사회와 어떤 관계도 맺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 근처의 비옥한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쉽고도 성공적인 삶, 즉 번영의 길을 택했습니다. 롯은 그곳에서 유지가 되었는데 성문 안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그곳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소돔에서의 생활에 뒤얽혀져 마지막까지 떠나기를 주저했습니다. 소돔이 유황과 불로 멸망할 때 그가 평생도록 애써 모은 소중한 것들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는 술에 취해 동굴에서 잠들어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두 딸이 자신과 관계를 갖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그는 타락한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 의로운 심령을 상하게 한 전형적인 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돔 사람을 단순히
사악한 사람들이라고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보고도 그것을 무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 엄하다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재앙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숙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는 이 시간 이후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약속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바라는 것을 주시고 더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창세기 22장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지난 4000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바라는 것과 땅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은 아직도 현재까지도 강렬합니다. 약 600만이나 되는 미국 부부 7커플 중 한 커플은 부모가 되고 싶지만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 때문에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뚝에 천막을 치고 살거나 거리에서 자거나 공원에서 요리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 아마 주정부가 낮은 이자의 주택융자를 제공한다고 하면 그들은 길거리의 집 대신 진짜 집을 소유하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기꺼이 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주 큰 약속이시죠. 하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70여 세나 되었고 자식도 없는 가진 것이라고는 장막과 가축뿐인 바벨론 후 이민자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최고로 멋진 것이었으며 현실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 15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내 자손들에게 수도 없이 계속적으로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결정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으로 이어질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근심과 재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수많은 약속 가운데 믿으면 그 약속은 나에게 축복이 되고 믿지 않으면 저에게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무렵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실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기대할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으며 땅이라고 해야 자신이 묻힐 동굴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장막에 살았습니다. 그에게 있는 단 하나의 영구적인 구조물이라고는 모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 세운 돌 제단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모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더욱 큰 비전을 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는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덧붙여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 전 세계가 축복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후 예수님 시대에 와서야 이 말의 완전한 의미가 밝혀졌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종류의 약속을 하시는가, 그리고 우리의 어떤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가,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묵묵히 주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떠세요? 좋으셨죠? 좋은 하루 되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